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가 되자. 존귀한 자의 아름다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와 위대함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말씀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것을 명령했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고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다가오실 놀라우신 권세, 그 능력, 그 아름다운 위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오늘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리자. 성경은 사귐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귀게 되는 것은 우리로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뭔가 했더니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계의 모든 만물이 다 말씀 안에서 다스려진 바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시무룩하다면 그거는 복음의 아름다운 걸 깨닫지 못한 거겠지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데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은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접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겠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됐든지. 그러면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으면 누가 문제일까요?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겠지요. 왜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마다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마귀 권세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쪽을 못 써요. 아멘 안 할 때까지는 설교를 나는 못해요. 아멘이 나와야 설교가 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도요한 목사님께서도 부흥사시지만 부흥사들이 늘 강조하는 게 아멘이 커야 역사가 일어나니. 자 같으면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송축함에 온 백성이 일어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저는 이 아멘이 클 때마다 설교가 잘 나와요. 자,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전국에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 목사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요즘에 무슨 기도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느냐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 유명하신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김 목사님 이제는 회개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뭘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만 증거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럼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회개는 가르치느냐. 왜냐? 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지 저는 강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적을 줄 알았어. 대단합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도 회개고, 세례 요한도 회개고, 오늘날 선지자들도 또는 사도들도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진수가 도현 목사님 회개부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라.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다 알아서 주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안다마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요. 기도의 목적은 복 받는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래서 전국의 또라이 목사입니다. 왜 또라이냐? 왜 옛날 고리타분한 것을 가르치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절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왜냐? 복음의 진리는 회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모셔드려져야만이 천국이 우리 것이지, 그게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회개부터다. 이럴 때 아멘이 적으면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의 영빨이 대단한 영빨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복음의 진술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 없다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이나 한적한 곳만 만나면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번이 주셨거늘 어찌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야단을 치고 채찍질 해서라도 기도를 가르치라고 저는 선배 우리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성도들은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걸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서 저는 그대로 받은 것 뿐이에요. 왜? 성경에 또 보니까 맞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그래서 조지 뮬러가 후세에 엄청나게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칠형제인데 칠형제 가운데 목사가 4명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장독대에서 새벽 2시만 되면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칠형제가 다 목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인데 태권도 집안이다 보니까 다 태권도 도장을 하는데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3대 4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게 확실히 저는 믿어져요. 왜? 우리가 제 때가 3대고 바로 밑에 우리 아들 때가 4대째인데 풀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40일 금식을 3번 장기 금식하면서 참 89년도, 92년도, 2000년도 똑같은 40일 금식을 120개 굶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한원몽에서 보여주는 것이 신발이 등에 있는 거예요. 신발이 등에 있어. 따라서 해봅시다. 등신. 등에 신발이 있으니까 등신 아니에요. 근데요, 세미한 심령의 음성이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만 잘하면 내가 너를 안고 다니며 써주리라. 바보 등신만 되면 안고 다니며 써주겠다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어때요? 바보니까 기도하지 등신 아니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신발이 등에 있다. 등신. 그래서 저는 김등신, 강효실 목사 아니면 강등신. 강혜수도 목사님 뭐요?
강바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기도응답 받는다.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잡혀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우상 숭배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 치고 존귀하다 아니에요. 독재자지요.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존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광의 역사, 존귀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저녁 7시 반마다 집회를 해요.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김미경 목사님 아시잖아요. 오늘 밤부터 목요일까지 김미경 목사님 오셔요. 그렇게 맡겨놓고 저는 또 항아리 기도원 인천으로 또 저는 저녁에 가요. 내일은 또 여기 못 와요. 또 영등포 2시에 또 세계 열방교회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돼요. 모레 낮에는 옵니다. 목사님, 모레 낮에 또 봐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봐도 괜찮아요. 자주 봐야 뭐가 들죠, 목사님? 정이 들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보신 지가 저 어디고요? 김제 가서 본 뒤로 그 뒤로 못 봤죠, 목사님. 그 뒤로도 만났어요. 아, 참, 행사할 때 나 기억나네요. 행사할 때부터 만났네. 감사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함솥밥을 먹고 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 권세 거머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뭔가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곧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힘이 돼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시편에 30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아멘이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의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리로다. 정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발견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는 진짜 소망이 많은데 요즘에 소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자꾸 의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는가 봐요. 왜요? 본인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럼 본인이 교회를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인데도 그래요. 왜냐? 아무리 봐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자기도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성경에 대한 것이 여기 남아있는가 보죠. 그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 했더니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확하게 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표징이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 의존을 하지요. 요즘에 안 믿는 사람 자주 만나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남에게 지렛대가 돼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교회는 못 나가도 마음에 예수가 있네요. 예수 잘 믿어. 끝까지 믿음 변치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따 없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도 잘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면 누군가에게는 힘이 돼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존귀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7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내느니라. 이것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깨달았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느니라. 우리는 꾀를 내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요, 야, 저분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그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목사님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려고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안을 삼아요. 한번 우리 교회에 술 건하게 취한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 중국 교포인데 중국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답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거도 저거고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잔뜩 먹고 왔는데 밤새껏 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심령에도 뭐가 있느냐, 의지할 곳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술만 먹으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는 한 번 왔지만 다른 교회는 수두룩하게 많이 갔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어놓거든요. 3층에 이제 그냥 열어놓고 그냥 아무나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한 건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때로는 와가지고 자고 가도요, 꾸깃꾸깃 한 1,000원짜리 2장 석장을 단에다 올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도.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정신을 못 오니까 목사님 술이라도 먹고 오잖아요. 저는 입에다 술 대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이거 먹어야만 이렇게 된다네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할 때는 때로는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천호공원 맞은편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씩 와요. 그러면 말동무 해주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딴 세계의 말을 듣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이 남아있다는 것, 저는 그것에 참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뭐가 되는가? 힘이 되주는 거. 그래서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일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천사에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식만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천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아멘이죠? 그래서 세 번째 존귀한 자는 뭐냐? 복음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백석역에서 나와가지고서 쫙 보는데 사람에게 물었어요. 백신 초등학교 어디냐 그랬더니 길 건너가서 쭉 가면 거기에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40세 된 3남매 엄마가 그쪽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2번 3번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목사님 3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길 건너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쭉 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옆에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길거리 오면서 전도했는데 자기 집안은 불교고 다른 집안은 다 뭐냐, 형제가 많은가 보죠. 자기 집만 불교래요. 다른 형제들은 다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라고 아까 그랬죠. 근데 왜 기독교가 더 많고 자기만 그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자기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다. 한참 전도했는데 세상에 자기 집은 저쪽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 주려고 이 앞 공원까지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3남매 큰딸 공부 잘하는가 물었더니요, 모른디요. 뭐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습득하면 되고, 아니요, 지혜를 받아야 잘한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도 나중에 딱 오게 하려고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래. 저는 단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영접을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뭘까요? 오직 전도에 대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 전도의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 그 일에 종사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예? 아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자 보세요. 여기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니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32장 4절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의 위대함은 바로 회복이요 능력이에요. 너희가 무슨 기도원? 능력 기도원이잖아요. 원장님이 아멘 두 박자 늦었으니 남북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날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들려질 때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능력기도원의 특징이 뭘까요? 치유요, 권세요, 말씀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이제는 민첩해져서 분명하게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또 방송, 엄청난 교회잖아요. 방송, 세계로 열린 방송. 이야, 잘 이름을 너무 잘 적으신 것 같아요. 열린이 나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우리 교회가 열린교회였으니까. 저와 여러분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자의 복음 반드시 저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뒤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다. 저는 합동 측에서 자랐지만 합동 측에서는 말씀은 믿는데 말씀에 따라온 능력은 못 믿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합동 측에서 자랐는데 왜 거기에 친구들이 다 합동 측에 있고 그런데도 저는 합동 측에 안 들어갔느냐? 말씀을 받는데 미워하는 건 제일 잘하는 게 거기더라고요. 왜냐? 파가 많아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안수집사님파. 그래서 일명 저는 어렸을 때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5군데 전도사로 갔는데 5군데 다 똑같은 쪽파 부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복음이 나가면 반드시 여기에 능력기도원과 같이 능력도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당파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군소교단에 일부러 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의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요한일서 제3장의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미워한다면 너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아름다운 것은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가족이 잘못됐으면 그 가족이 잘못된 걸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감싸야 돼요? 진정한 가족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서 잘못된 거 저 교회 세상 사람까지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모순된 거라고 반드시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가슴이 아파. 울면서 회개해요. 청계산에 올라가서 제가 한동안 여기에 서울 가까운데 집회에 오면 저는 저녁에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엉엉 울어요. 너무나도 복음이 다 가려져버려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도 어려운 판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우리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한항공을 타고 가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행기 안에서 싸우니까 승무원 아가씨가 와서 막 야단을 치면서 여기는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그랬대잖아요. 왜 교회도 아닌데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까지도 알려졌다면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아니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진실된 믿음은 사랑이에요.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합시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날 평생 많아봐야 앞으로 40년을 살겠어요? 70년을 살겠어요? 많이 남아봐야 30년 되지 35년밖에. 40년은 저도 지금 58이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산다 해도 42살밖에 못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지렛대가 돼주고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자, 그 말에. 그 존귀한 자의 받은 복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이 시편 133편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로 3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모습 속에서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늘 이사야 32장 분명히 4절로 6절의 말씀에서는 지식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히 하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피해만 줬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니까 반대가 돼요. 반대.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이제는 존귀하다 말하지 않아야 돼요. 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뭐가요?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말하지 않고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고 하고,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니까 깨우쳐라고 가르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불의를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품고 전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기서 이제는 떠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많이 웃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름은 누구예요? 김자 빼고 희준의 니은자를 180도 돌리고 기억자마다 10번만 시작. 희죽.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을 가득 채웠고 내 입술에는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많이 웃어야 됩니다. 길 지나가면서도 웃으세요. 실없는 사람 보고 저 또라이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잖아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존귀한 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진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뭐가 있느냐, 행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죠? 그 행복은 뭔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찬양도 좋아하지만 아까 우리 했던 우리 이 찬양 한번 잘 아시죠? 네?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의지할지니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의 복은